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보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장 이후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요, 이방에 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특별히 맡긴 일입니다. 임무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거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란 말이 대사 이런 뜻입니다. 특사, 대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낸 사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게 18절입니까? 19절부터 볼까요? 19절, 28장 19절, 28장, 18장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 나왔는데 28장 18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가지만 다시 올 동안에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랍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12제자를 12사도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독특한 임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20장 2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잘못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죄 사함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밟는 땅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슨 그 제자들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야, 저 제자들 참으로 능력이 많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자들을 치유해서 무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죄 있는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을 알게 하고 죄의 억압과 굴레 속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로운 구원으로 인하여 마음껏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지금 붙들려 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체포가 되어서 공회에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군중들 속에 내던져진 다음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목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왜 고쳤느냐? 왜 평생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저 사람을 고쳤느냐? 왜 고쳐서 저 사람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저 부정한 자를 성전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것이 그들의 죄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죄목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평생 못 걷다가 걷게 되면 기뻐해야 될 것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 사도들에게 묻고 있냐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고쳤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감히 누구간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공회는 누구냐? 5절과 6절에 따르면요,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숱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있었습니다. 공회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들의 목숨줄이 이 공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뭘 질문하고 있냐면 도대체 누구의 권세하고 누구의 이름이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었거든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평생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눈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한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걷게 되고 저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을 듣습니까? 교회가 왜 그러느냐? 아니, 교회가 왜 돈만 밝히느냐? 아니, 교회가 왜 건물만 크게 짓느냐? 아니, 교회에 속한 목사들은 왜 맨날 그렇게 불밀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아니, 왜 교회가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온상이 돼서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듣는 질문은 그런 공격이에요. 교회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서 그 사람들을 걷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해서 왜 그런 일을 행했냐고 질문받는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으로 비탄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지경에 우리 교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거룩하게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 일은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하고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방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까? 교회가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믿는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감격하여 견디지 못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성령은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인들은 그런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본문 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로부터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꽉 들어찼다는 것이에요.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사람은 꽉 들어차 있는 것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에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그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처음부터 끝말까지가 다 욕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이발소에 갔더니 어떤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니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밖에 안 하더라고요. 욕. 대통령 욕. 얼마나 대통령 욕을 하는지 앉아서 듣고 있기가 참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 사람 생각이,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그 사람의 끝이 비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돈 얘기만 합니까? 그 사람은 존재가 돈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구를 험담합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에는 온통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구나. 그걸로 가득하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충만한 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8절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공회, 대제사장의 문중들은 베드로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노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담대한 겁니다. 담대해요.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4장 13절에 따르면은 공회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공회의 표현이에요. 저 사람들 도대체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지 못했던 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적어도 공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랍비가 되려면, 유대인이 되려면 읽고 쓸 줄 알고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이 공회원들이 보기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이 없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힘없이 술술술 대답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무식한 뱃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베드로는요, 시골 어촌 마을의 가난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공회 앞에,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설교를 전파하고요. 그런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있지 않습니까? 뭐가 무식한 겁니까? 배우지 못한 것이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식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 없으면 그 말이 오히려 무식한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그분들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문지방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성경책, 큰 성경책을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얼마나 잘 읽어 내려가는지 몰라요. 찬송 부를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찬송가를 보면서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네가 가방끈이 기냐,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9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베드로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을 모르면 당황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시간은 다가오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답을 알고 있으면 담대한 것입니다. 느긋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길을 갈아야 되냐고 물을 때 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하면 세상은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대답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냐고 묻지도 않고, 교회는 또 그런 세상을 향해서 답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관심도 없고 그 길을 묻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한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성공하려면은 강남에 있는 어떤 그 큰 교회 다녀야 정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정치에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걸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구원의 길을 묻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묻지 않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려고 하지 가시밭길, 좁은 길, 그런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일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저 조선이라는 땅에는 1300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누가 그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갈 것인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언더우드도 당시에 나는 졸업하면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고 누군가를 통해서 아직도 저 한국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네가 왜 가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너는 왜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언더우드가 이 어둡고 캄캄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최초의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건립되고 의료시설, 학교 건물이 그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도 본국에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출세하고 화려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고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사도의 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춧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너희들이 질문을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냐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그는 그 어떤 대접도 받지를 못했어요. 11절에 따르면은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랬습니다. 버린 돌이라는 뜻의 의미는 경멸당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을 건질 구세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그는 오히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경멸당했습니다. 버린 돌 취급을 받았어요. 나사렛이란 이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보잘것없는, 그 동네는 아주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라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붙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족으로부터 비박받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경멸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지신 그를 살리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쪽 벽하고 저쪽 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을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그 아들 예수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가장 큰 돌에다가 머릿돌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 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라고 써서 머릿돌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춧돌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다른 이로서는 죽음과 죄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설교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해서 득도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수양을 많이 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탕감받지 않는데요. 오직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 그 선물로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걸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